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상품이 아닌 작품의 삶을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 혹시 아십니까?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저것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초상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역사상 가장 다재다능한 인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시대를 앞서간 과학자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인체의 근육이나 뼈 조직에 대한 정밀한 기록을 1400년대에 남기기도 했었고요. 헬리콥터, 탱크, 아니면 잠수함, 낙하산 이런 것들 그 시대 1400년대에 과연 있었겠냐? 없었죠. 그렇지만 그 원형을 설계하여 그 스케치를 남겨서 후대 과학 발전에 커다란 영감을 주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평생 방대한 양의 노트를 남겨놨는데 그것을 코덱스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는 어쨌든 불멸의 예술가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작품 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작품 하나하나마다 엄청난 인류의 보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미술 그림 중에 두 그림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건데 한번 눌러주시죠. 저 그림이 하나는 모나리자고 또 하나는 살바토르 문디라는 그런 제목의 작품입니다. 근데 이 두 작품 모두가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상에서 가장 고가의 작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작품인데요. 모나리자는 어떤 걸로 기네스북에 올랐냐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보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작품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가장 높은 보험 가치 등재된 걸로 되어 있는데 1962년에 그 당시에 1억 달러라는 것으로 이렇게 보험 가치를 매겼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로 따지면 한 1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10억 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얼마일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1조 4,500억. 다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일부 때는 아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저를 쳐다보시던데 저는 그림 하나가 무슨 1조나 되나 무슨 기업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저 살바토르 문디라는 저 말의 뜻은 사실은 세상의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이거든요. 근데 저 작품은 경매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작품으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데 2017년에 4억 5천만 달러라는 기록으로 경매에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로 얼마냐면 6,520억입니다. 감사합니다. 놀래주셔서. 이걸 기대하고 사실은 제가 하나로 번역한 거거든요. 네. 근데 두 작품을 합치면 얼마냐? 2조 1천억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작품인데 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인데 저 두 점만 해도 2조가 넘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 작품을 제가 얼마 전에도 인터넷에 한번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2만 원에서 3만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똑같은 그림을요. 저 똑같은 그림을 2만 원이나 3만 원만 되면 액자에 담겨져 있는 아니면 캔버스화에 이렇게 딱 담겨져 있는 그런 걸로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아니 외관만 보면 분명히 똑같은 그림이고 크기도 뭐 비슷하게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왜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날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는 세상에서 유일한 작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인터넷에서 제가 구입할 수 있는 2, 3만 원짜리는 뭡니까? 상품으로 불리는 것이죠. 여러분 상품은 뭡니까? 저도 인터넷에서 구매해 볼 때 뭐냐면 최저가를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다양하게 이렇게 사이트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다양한 사이트마다 물건이 똑같은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거는 액자가 다르고 아니면 뭔가 사은품 주는 게 다르고 해서 그렇게 가격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상품이라면 뭐예요? 저렴한 걸 살 것이고 아니면 뭐요? 질 좋은 걸 사겠죠. 그죠? 비슷한 가격이라면. 맞습니다. 여러분, 상품은 그것을 비교하여 가치를 매기기 때문에 그래서 각 상품으로 이렇게 치부되어지는 것이고 작품은 뭡니까? 작품은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한 것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모나리자라는 이것이 1조 4천억이 넘는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최고의 작가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남긴 최고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류가 남기는 사람이 만드는 인간의 작품도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의 가치는 어떠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의 작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같은 게 없거든요. 비교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걸작품은 뭘까요?
예,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같이 먹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천하라는 가격을 매겨도 살 수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격이, 우리 한 사람은 그 정도로 가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것과 비교해서 만들어낸 상품으로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어떤 존재도 똑같은 사람이 없죠. 심지어 뭐 일란성 쌍둥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은 다 압니다. 다 다르다라는 것을요. 예, 맞아요.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우리는 상품으로 살아갈 인생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걸작품답게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우리 스스로도 뭐예요?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상품처럼 삽니다. 이 사람과 비교하고, 저 사람의 환경과 비교하고, 저 사람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하고, 내가 없는 것을 비교해서 자꾸 상품처럼 서로 그 비교한 것을 가지고 가치 매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보다 없으면 난 불행한 거고, 저 사람보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는 교만해질 수 있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마치 상품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 우리를 상품으로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엇으로 지었다고요? 작품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품은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작품으로의 삶이냐? 지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죠?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걸작품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실제로 부족하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할 수 있다면 그 사람 불행해하지 않습니다. 그죠? 나는 뭐 불행해,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그런데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부럽지 않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과 비교해서 내가 없다고 느껴질 때 뭐예요? 그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떤 인터넷에서 읽은 글인데,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짜장면이 어떤 짜장면일까요? 짬뽕을 부러워하는 짜장면이랍니다. 그래서 짬뽕 되겠다고 그 짜장면의 소스를 다 씻어내버리면 그게 무엇이 되겠는가라는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짬뽕 되겠다고 짜장면 소스를 다 씻어버려요. 그럼 짬뽕 됩니까? 아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면만 남을 뿐입니다. 짜장면은 짜장면 자체로 맛있잖아요. 그죠? 짜장면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짬뽕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각각이 다 뭐예요? 그 자체의 맛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짜장면이 얼큰한 뭐 짬뽕의 국물을 불어하는 순간 뭐가 됩니까? 자신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본분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쌓았던 모든 삶의 가치를 다 잃어버리고 불행한 인생이 될 뻔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지난 2주간 우리가 살펴봤던 헤스본과 바산왕 옥과의 전쟁을 통해서 요단강 동편 지역을 다 정복했을 때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자, 하나는 뭐냐면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한 그 땅에 우리가 좀 거주하고 싶습니다 라고 요구를 했던 세 지파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제 이양하게 됩니다. 이양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요단강 건너 가나안으로 나도 좀 들어가면 안 됩니까? 라고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 요 두 가지 사건이 오늘 본문의 전체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감당할 때 그때 비로소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그 공동체는 성장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헤스본과 바산과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정복한 그 요단강 동편의 땅이 있잖아요.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어느 정도냐면 지금 저렇게 빨갛게 테두리 쳐져 있는 것이 밑에 한 절반의 중간쯤 정도가 작은 땅이 헤스본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가 바산이라는 나라의 땅이거든요. 저만큼을 다 정복했어요. 근데 저 땅의 특징이 뭐냐면 보시면 강들이 많아요. 지금 사해로부터 갈릴리 호수까지 그 요단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는 가로로 보시면 그 땅들 중간중간마다 또 강이 흘러요.
예, 그래서 저 지역은 뭐냐면 굉장히 목초지로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출애굽 2세대들 중에요, 여러분 특별히 가축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 땅에 좀 살고 싶어 했습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축이 많다 보니까 목초지로 땅이 너무 비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 여기 살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므낫세 반 지파라는 게 므낫세 반이 이름이 아니고요, 지파 이름이 아니라 므낫세 지파 중에서 한 절반 정도 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쨌든 이 세 지파가 찾아와서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게 민수기 32장 4절에서 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예, 이렇게 요구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요구를 들었던 모세가 처음에 반대를 합니다. 왜 반대했는지 그 이어지는 민수기 32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각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안 된다 하십니까? 형제들은 요단강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 지파는 남아서 뭐 하겠다고요? 우린 여기 살겠습니다. 이제 우리 안 가고요, 우린 여기서 그냥 지낼 테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이렇게 남아버리게 되어지면 다른 형제들은 어떻게 될까요? 낙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낙심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전쟁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쟁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죠?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거나 자기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어느 누가 전쟁을 좋아하겠습니까? 지금 세 지파는 비록 요단강 동편이잖아요, 반대편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도 아니에요. 그렇죠? 요단강 서편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그 약속하신 땅도 아닌 그냥 그저 뭐예요? 우리가 여기 살면 좋겠다. 자기 눈에. 왜요? 우리는 양들이 있고 소들이 많고 가축들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러니 이 가축들을 돌보기에는 이 요단강 동편, 하나님의 약속 땅이 아니지만 그 땅보다 더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남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하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는 뭐 좋아서 하나? 우리도 여기서 남아서 전쟁 안 하고 그냥 여기서 살면 되지 않나?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 나머지 지파 사람들 뭐요? 우리 다 12지파가 다 함께 전쟁해가지고 이 요단강 동편을 얻었는데 세 지파만 지들 여기 살겠다고 이야기하고 우리 나머지 가나안 땅은 또 나머지 지파들이 들어가 싸워야 된다면 사기가 떨어지는 건 당연하겠죠. 마음이 무너지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반대를 하고 나니까 이 세 지파 사람들이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 우리 지파에게 이 요단 동편 땅을 주신다면 이 요단 동편 땅에 우리 처자들 그리고 우리 가축들 다 남겨놓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 20세 이상의 우리 남자들, 전쟁할 수 있는 남자들은 우리 나머지 지파들과 함께 요단강 건너가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차지하는 그 전쟁에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러자 모세는 전쟁에 참여하겠다라는 이들의 약속을 토대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을 요단강 동편에 거주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자, 한번 더 띄워주시죠, 지도를. 네, 한번 더 눌러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단강 동편을 저렇게 세 지파가 각각 나눕니다. 맨 아래가 르우벤 지파고 중앙이 갓 지파고 그 위에가 므낫세 반 지파. 그래서 나머지 그 땅들을 다 이렇게 분배해서 나눠 갖게 된 겁니다. 자, 이런 민수기 32장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32장이 그때 사건을 반추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번 회고하고 기록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3장의 12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 이 32장에서 민수기 32장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지금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이 시대에
지금 사건을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가?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요단강 동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라고요. 그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그 땅 내가 준 땅이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그죠?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표현한다고. 그 땅 분명히 준 땅 아니에요. 원래는 그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지파가 머물고 있는 그 땅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지금 분명히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요? 이 땅에서 너희가 안식을 누리고 있는 이 세 지파의 처자들이 이제 안식 누릴 거잖아요. 전쟁 안 해도 되잖아요. 이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뭘로 삼고 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치러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에 그때에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여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모델로 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동편 땅에서 누리고 있는 안식 누리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도 아직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아직 전쟁을 일으키지도 않았다. 싸워보지도 않았어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동편 땅처럼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증거요 모델로 삼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일에 세 지파가 이쪽에 남으면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그냥 여기 남을게요. 해도 그래. 그럼 끝. 우리 인연 끝내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세 지파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건 12지파 모두에게 허락하신 역할이잖아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비록 우리는 그 땅 들어가도 어떤 땅도 차지할 게 없어요. 왜요? 요단 동편 땅 이미 다 차지했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그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이미 다 얻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예, 우리의 역할을 함께 감당하겠습니다. 결단을 하니까 예, 하나님은 그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가 일치단결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죠.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가 안식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마찬가지일 겁니다.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치단결한다면 그럼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일치단결한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 그것은 공동체 모두가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책임 있게 감당한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 각 사람마다 그 공동체 안에 맡고 있는 책임들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겠습니다. 내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할 때 뭐예요? 모든 공동체원들이 각자 역할을 감당할 때 그게 일치단결하는 거죠. 예, 그럴 때 뭡니까? 그 공동체는 반드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 지파 입장에서는 사실 여러분 처자식을 두고 전쟁터로 떠난다. 그 심정이 어떨까요? 아니면 노부모님을 지금 두고 요단강 동편에 두고 요단강 건너서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 자녀의 심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세 지파 사람들은 요단강 동편에 자기 처자식뿐만 아니라 노부모님은 다 두고 젊은 남자들만 다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가 함께 싸우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한 것이에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이쪽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만약에 이 동편 땅 옆에 있는 어느 나라가 쳐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동편 땅은 목숨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요단강 건너가가지고요 거기서 전쟁하고 있는데 누가 싸워줄 겁니까? 남아있는 건 처자식들, 그죠? 아내와 어린 아이들, 늙으신 모부모님, 이런 사람들만 지금 동편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누구라도 어느 적이라도 쳐들어오면 다 포로로 잡혀가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위험과 이런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뭡니까? 지금 이 세 지파는 우리가 맡은 책임을 감당하겠습니다. 함께 전쟁하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그 책임,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결단을 하나님이 그냥 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은 땅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단강 동편은 하나님 약속하신 땅도 아니고 이들이 왜 여기 거하기로 했다고요?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땅이에요. 그죠? 우리가 판단할 때, 내가 판단할 때 여기 사는 게 우리한테 더 유익하겠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 땅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뭐라고 해주신다고요? 너희가 선택했지만 아니 내가 준 땅으로 하자.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땅의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나머지 지파에도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뭐가 된다고요? 모델이 되게 하시겠다. 그러면 이 땅의 안식은 빼앗길까요? 안 빼앗길까요? 빼앗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가 모델인데 이 모델을 하나님께서 바꿔버리시면 여기가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요단강 동편의 하나님의 안식도 뭐예요? 하나님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유지되는 건 왜일까요? 그것은 이 안에 있는 우리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곧 개강을 합니다. 다음 주면 이제 우리가 개강해요. 근데 교구는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들 아니면 간사님들, 교구장님들이 뭐예요? 자기의 맡은 바 역할에 따라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며 교구와 구역 식구들을 돌봐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올해도 교구가 그 모임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구역장님이 나 못해, 만약에 간사님이나 교구장님이 나 안 해, 만약에 이랬으면 여러분 교구 모임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드려지는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 여기 반주하거나 우리 싱어하거나 저 위에서 방송실에서 방송하거나 안내보거나 이 모든 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신다면, 나 못해 라고 한다면, 뿐만 아니라 이름도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안 계신다면 여러분 이 예배가 오늘처럼 이렇게 드려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청소년부 예배가 드려지고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또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교사들이 각각의 자기의 자리를 감당하고 책임을 감당해 주시니까요. 그죠? 말도 안 듣고 예, 그런 사람들 보면서도 여전히 뭡니까? 그 애들 바라보면서 웃어주시면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이 수고가 나에게만 주어진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저 사람은 안 하고도 저렇게 그냥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데 나는 왜 이래야 되나? 나는 이거 왜 해야 되나? 예, 매주마다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편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각자가 감당하고 있는 그 책임의 자리, 그 헌신의 현장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요단강 넘어 가나안 땅의 모든 지파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가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어디도 만들어주시겠다고요? 여기도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이 가나안 땅, 아니 어떤 그 가나안 땅이 누려야 될 다른 어떤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안식의 통로가 내 헌신으로 가능해진다고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에 우리가 앉아서 그냥 예배만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어디선가 헌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헌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죠? 그 섬김은, 그 책임을 감당하시는 것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몫을 감당하고 살아가시는 분들, 자기의 책임,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분들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요단 동편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안식을 지켜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때, 섬길 때 뭡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은 누가 책임지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나의 책임과 역할로 인한 짐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수고도 있고 희생도 있고 손해도 있잖아요. 그 짐은 결국 뭐가 되냐? 내 영광이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지파 전쟁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전쟁에 참여합니다. 자기는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처자식과 노부모님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지파들과 형제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서기로 기꺼이 그 맡은 책임을 감당하기로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안식일에 그 안식을 누리는 모델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자기 짐을 맡은 사람들의 모습, 그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자기 책임을 감당할 때요, 가끔 어떤 게 들어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마치 마르다처럼. 그죠? 마르다가 처음에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어 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스스로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 대접하겠다 해서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누가 눈에 들어와요?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마리아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리아가 눈에 들어오니까 뭐가 됩니까? 아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저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저거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러면서 누굴 향해 원망합니까? 예수님께 원망해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왜 쟤는 거기 앉아서 저 마리아도 여기 와서 같이 일을 하라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오히려 원망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오늘 본문에 모세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헤스본과 바산과의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놀랍게 승리를 쟁취하셔서 그 요단강 동편을 다 차지하게 하셨는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경험하게 되었죠. 이에 모세가 자신의 리더십을 이제 이어받아서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전쟁 승리를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예, 바산과 헤스본에게 한 것처럼 그 놀라운 능력으로 승리 만들어 주실 거야. 그러면서 더 나가서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너를 위해 싸우실 거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선포를 했을 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죠? 야,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모세는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하나님 또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어디로 이어지게 되냐면 지금 23절부터 나오는 모세의 기도로 이어지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나도 그 현장에 들어가면 안 될까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 이루어 주실 거고 거기서 놀라운 안식의 능력, 그 승리의 능력을 보여주실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모세가 너무 잘 알아서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권면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근데 그 마음으로 뭐가 생기냐면 여호수아만 아니고 나도 좀 거기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기도의 내용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인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이미 승리는 기정사실인 거예요, 모세에게는. 그렇죠? 그래서 저 아름다운 땅, 저 땅 나도 좀 누리게 해주세요. 나도 좀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이런 지하에 거절해 버리십니다. 자, 그게 26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거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 그만이야, 충분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아니, 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셨을까요? 아니, 모세 정도 쓰임받은 사람이라면, 그렇잖아요. 모세 정도 쓰임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 모세입니다. 예, 이스라엘에 이 같은 선지자는 다시는 없어 라고 평가받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인정받았던 지도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잖아요. 저도 좀 저기 들어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구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못 들어가게 하시는가? 사실 그 이유가 민수기에 보면 그 이유가 원래는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무리바 사건이라는 사건이 두 번 있습니다. 두 번. 민수기에 보면 가나안 그 광야 생활 초기에 한 번 나오고요. 두 번째 이제 또 그 광야 생활 끝날 때쯤에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무리바 사건이 뭔지는 아시죠?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른데,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두 번째 때는 막 원망을 해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반석에 이제 쳐서 물을 내도록
그래서 내가 뭘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반석을 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모세가 그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잖아요. 그리고 광야 생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이스라엘들이 하나도 변한 것 같지 않아요. 너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지 못하고 그걸 드러내지 못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뭡니까? 거룩하심이라는 게 구별됨이라고요. 그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요. 그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고 뭐합니까? 자기 분노대로 그 바위를 쳐버립니다. 근데 그 사건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는 못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셨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것 때문에 만약에 못 들어가는 거라면 아니 하나님 한 번 실수한 건데 그렇잖아요. 한 번 실수한 것 때문에 못 들어간다니 말이 될까요? 이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뭐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요. 용납해 주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이 한 번 실수한 것 때문에 모세 같은 지도자가 그 요단 홍해를 건너오면서 지금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 요단강 동편 땅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했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겠다 하실 때 아니요 제 생명책에 제 이름을 지우시더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그랬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런 지도자가 지금 와서 뭐라고요? 하나님 저도 가나안 땅 한번 들어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 나도 좀 경험하고 싶은데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 나도 좀 보고 싶은데 저도 좀 들어가면 안 될까요? 하는데 너 그 한 번 실수 때문에 넌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 그러지 않아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기도 제목을 거절하셨는가? 거기에는 이 모세의 지금 이 거절을 통해서 뭐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오고 오는 모든 신앙 세대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뭐냐? 많은 성경학자들이 모세가 왜 못 들어갔냐라고 했을 때 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기 때문에 은혜로 들어가는 땅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받는 땅. 그래서 그게 가나안 땅이래요. 그래서 그 가나안에는 율법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모세는 못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 구원받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는 어떤 자격과 능력이 있으면 갈 수 있을까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조차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해 보시면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율법 지켜서라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잘 해서 신앙생활 잘해서 들어가는 거라면 누가 들어가기에 가장 적합합니까? 지금 여기 있는 출애굽 2세대들부터 여호수아 갈렙까지 다 포함해서요. 누가 가장 적합해요? 모세예요. 그렇죠. 모세만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고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사람이었고 모세만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이후에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모세가 당연히 들어가려면 자격으로 따지면 모세가 들어가야죠. 그런데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고 왜요? 모세처럼 탁월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 율법에 순종한다 할지라도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뭐라고요? 출애굽 2세대들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뭐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출애굽 1세대잖아요.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뭐예요? 모세 너는 안 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해서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그 놀라운 비밀이 무엇인가를 오고 오는 우리 모든 세대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모세의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모세 입장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자기가 맡은 그 책임 때문에 뭐예요? 내가 율법의 상징, 율법의 상징이란 책임을 맡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의 상징으로서 못 들어갔대요. 가나안 땅에.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그 땅에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얻지 못하는 그 손해를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책임 때문에 내 역할 때문에 그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거라면 모세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억울하다 느끼게 되는 감정의 본래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나는 못 누리는데 다른 사람은 누린다라는 비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나는 못 들어가요. 그런데 누구는 들어가요? 여호수아는 들어가요. 갈렙은 들어간단 말이에요. 출애굽 2세대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나는 못 들어가냐? 예, 이것 때문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불만이 나오고 아쉬움이 나오고 억울함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그 인생 자체로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인생이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아니 여호수아도 들어가는데 아니 출애굽 2세대는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 다 못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고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이 출애굽 1세대는 들여보내신다면 그럼 나도 좀 들여보내 주시면 안 됩니까? 나도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쟤는 들여보내고 저는 안 들여보내 주십니까? 라는 이 마음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이 기도 가운데 있는 모세의 심정은 어떤 거예요? 불행한 짜장면인 거예요. 짜장면으로서의 가치가 있었는데 뭐예요?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 보니까 짬뽕 들어가서 야 저기서 저걸 누린다고? 예, 그 맛이 부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예, 그러니 억울해지고 예, 그래서 내가 더 막 원망도 되고 저도 좀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 가운데 부여하신 역할은 어디까지라고요? 모압 평지까지인 거예요. 예, 그 출애굽을 통하여서 모압 평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 거기까지가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원하셨던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그 역할을 누구보다 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26절 말씀에 보니까 안 돼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만해도 족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여기까지 해준 것만 해도 충분하다.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신약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지금까지 해준 것 여기까지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만족한다. 예, 네가 거기 건너가서 할 수 있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건 다른 사람의 역할이야. 여호수아에게 맡겨놓은 역할이야. 너는 여기까지 해준 것만 해도 충분히 잘했어. 그것만 해도 놀라워. 나는 만족해.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언제가 말씀드렸지만 땅의 경계를 정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경계를 정하시는 분도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역할을 정하시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정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저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시는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만능인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그죠?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내가 재능이 있다고, 내가 이거 전부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를 넘어서는 불순종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 뭐가 있을까요? 특별히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 하셨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신 걸까요? 어떤 일을 다 이루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그 답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에요. 그 일을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예, 병자를 고치고 아니면 다른 어떤 귀신 들려 쫓겨내고 예, 그 모든 것이 전부였다면 사실 아직도 많잖아요. 병자 여전히 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아직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때 하실 일은 뭐였어요? 하라고 하신 일은 뭡니까? 구원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일만으로도 뭐가 된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내가 이것을 이루어서 뭐 하셨다고요?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대요. 예,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책임만을 감당해도 그것으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기시는 일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압 평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뭐라고요? 하나님을 충분히 영화롭게 하는 일이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그만해도 족하다. 내가 충분히 영화로워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율법의 한계를 그 인생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것으로도 너는 손해라고 느껴지고 나는 억울하다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 모세가 짊어졌던 그 책임, 모세가 짊어졌던 그 역할이 자칫 모세 입장에서 뭐예요?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을 감당해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아가 하나님이 모세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영광스러운 삶이었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로 살다 보면 못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예,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세상 사람 저렇게 잘 사는데 세상 저렇게 편법을 써서라도 잘 살고 있는데 나는 그러지 못해서 손해를 보고 아니면 뭔가를 못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 다 쉬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 내가 뭔가를 섬기고 있는 이런 것들, 예, 손해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들 자녀를 키우면서 참 많은 손해를 보시면서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예, 그게 모두가 다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손해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맞아요. 우리는 그런 짐을 짊어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해가, 그 짐이 여러분 나에게 막연히 손해가 되고 나에게 막연히 그냥 짐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감당할 때 뭡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됩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고요, 모델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모세가 탁월하십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탁월하십니까? 모세가 좋아 보이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좋아 보이십니까? 하나님 눈에는 다 좋으십니다. 왜요? 그 각자의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그저 각자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두를 각각의 쓰임대로 다 어여삐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예, 그것이 손해인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더라. 오히려 그 손해를 감당해내는 그 역할 때문에 뭐예요? 모세는 자기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 쓰임받는, 하나님 인정하시는 인생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시면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한 모양이 나와요. 예, 많은 성도들이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노래를 부릅니다.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노래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4장을 읽어보시면 새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노래라는 의미는 이미 기존에 있는 노래를 배워서 부르는 노래는 새 노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건 무슨 노래예요? 헛노래죠. 그죠? 이미 있는 노래니까 헛노래잖아요. 새 노래라는 의미는 그 사람마다 뭐예요? 각자가 만들어서 작곡해서 편곡해서 그래서 각자가 만들어낸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가 새 노래의 의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작곡하실 것 같으세요? 그 가사를 어디서 만들어낼 것 같습니까? 이 땅에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예,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짐, 여러분이 지금 살아내고 있는 그 삶의 책임들, 그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노래를 만들어내고 있는 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때 올려드리는 새 노래가 각각이 다 다르다면, 그러면 막 소음처럼 느껴지겠는가? 아니요. 천상의 하모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하모니는 같은 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다 도 하면 하모니입니까? 아닙니다. 도는 도, 미는 미, 솔은 솔. 그 세 음이 각각의 고유의 소리를 낼 때 뭐예요? C 장조라는 화음이 나와요. 그죠? 오케스트라가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바이올린이 돼가지고 바이올린만 키면 그게 오케스트라입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악기들이 자기의 소리를 내고 있을 때 뭐가 돼요? 그게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웅장한 오케스트라 소리를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걸작품으로 만드셨는가? 천상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고
오케스트라와 같은 인생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작품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작품이면서도 여전히 살아가면서 뭐예요? 자꾸 상품으로 전략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저 역할하고 이 사람은 이 역할하고 나는 이것밖에 없는데 저 사람은 저것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작품이 자꾸 상품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상품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작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작품은 뭡니까? 여러분 고유의 삶, 여러분의 삶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겁니다. 대신 누구도 살아낼 수 없는 그 삶의 가치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남들과 비교해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루면 여러분의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만의 놀라운 작품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되심을 담아내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삶인 겁니다. 그러므로 상품으로 사지 마시고 작품의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낼 때 여러분의 삶이 어느 날 우리가 다 천국에 모였을 때 뭐가 될까요? 내 인생이 노래가 되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하모니와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